다윗은 고생을 참 많이 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막내로 자랐고 그래서 형들에게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항상 무시당했습니다. 사울왕에게 발탁된 이후로는 사울왕이 자신을 미워해서 늘 도망다니면서 자신의 목숨을 보존해야 했습니다. 왕이 되어서는 아들의 반란으로 쫓겨다닌 신세가 되었습니다. 다윗이 당한 환난과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럼 우리는 왜 믿음 생활을 할까요? 남들보다 더 잘 사는 것 같지도 않은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우리가 굳이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까? 분명한 사실은 이 땅에서 우리가 남들보다 앞서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더 잘 나가기 위해, 더 성공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만난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길을 찾는 것이고 생명을 얻는 것이고 그리고 진리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참 의미입니다. 방황하던 삶이 예수님을 통해서 참된 길을 발견하게 되고 거짓에 현혹된 삶에서 이제 진리를 발견하게 되고 살아있지만 죽음과 같은 인생, 허무한 인생이 생명을 얻게 되는 게 바로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의미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인생의 목적을 발견한다는 것 참 행복한 일입니다. 우리 목적 없이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냥 하루하루 그냥 시간이 지나가니까 사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목적을 발견했다? 내가 왜 사는지를 알고 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왜 사람들이 자살합니까? 뭐 어려운 일이 있어서 자살하기도 하겠지만 인생의 목적을 모르는 겁니다. 목적을 모르니까 내가 이 세상 살아서 더 살아서 무엇하나 그러니까 자살하는 거예요. 인생의 분명한 목적을 알고 있다면 자살하지 않겠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루하루를 겨우겨우 버티며 살아갑니다. 남들 보기에 부럽게 보일 정도로 잘 사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허무하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냥 뭔가에 그냥 쫓기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다가 갑자기 큰 병이 오면 허무하게 인생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제가 칼럼에 적어놨지만 큰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대전에 굉장히 개척하셔서 엄청나게 큰 교회가 됐어요. 그 교회가. 근데 그 목사님이 올해 3월 달에 갑자기 몸이 이상해서 병원에 갔는데 췌장암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주 월요일에 소천하셨습니다. 3월 달에 발견됐는데 6월 달에 소천하셨어요. 여러분, 허무하죠? 68세밖에 안 되셨습니다. 개척해서 큰 교회를 읽었고 그 교회 내에 무슨 컨벤션 센터도 있고 대안학교도 있고 하는 그런 큰 교회예요. 제 동생이 다니는 교회인데 목사님이 그렇게 갑자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물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열심히 돈 벌고 잘 살았는데 오늘 갑자기 큰 병이 왔습니다. 갑자기 죽는다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여러분,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 니체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신은 죽었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니체가 굉장히 유명한 철학자잖아요. 그 사람이 말한 다양한 철학 이론들이 참 많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생각을 많이 해봤으면 그가 그렇게 말했겠습니까? 생각을 해본 결과 신은 죽었더라.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니체는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한다? 그 나약한 인간이야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인간은 인간을 의지해야지 신을 의지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성이 너무나 발달한 나머지 이성이 중요하지 어떤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많이 배우고 똑똑한 그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결국 절대자의 존재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한계에 도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주는 어떻게 탄생했다고 보통 얘기를 하죠? 보통 빅뱅을 말합니다. 빅뱅. 갑자기 큰 폭발에 의해서 우주가 생겨났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빅뱅에 의해서 우주가 탄생했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빅뱅이 이루어지려면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물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질이. 터지는 물질이 있어야 터지는 거죠. 그 물질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절대자가 만들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세상에서 뭔가 있으니까 빅뱅도 일어나는 거고 그러는 거잖아요. 생각해보면 누군가 절대자가 만들었기 때문에 그 물질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성이 지배하는 시대 가운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려고 합니다. 가만히 깊이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믿겨지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나에게서 멀리 계신 하나님이실까요?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내게서 멀리 계신 하나님, 나에게는 큰 관심은 없으신 하나님. 여러분, 다윗은 시편에 고백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고백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신다. 무슨 말입니까? 양을 돌보는 목자. 내가 필요할 때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목자 되신 하나님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과연 여러분에게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통칭해서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많은 것들을 한 단어로 은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받은 은혜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께로 받은 은혜가 너무나 많아요. 그 은혜들을 일일이 다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린 때로 특별히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실 때만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걸 원해서 기도했습니다. 그걸 받으면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내가 원치 않는 것들을 얻게 되면 은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건강하길 원했는데 갑자기 큰 질병이 옵니다. 하나님은 원망합니다. 왜? 내가 원했던 게 아니기 때문에. 보통은 그렇게 반응을 하잖아요. 나는 이걸 원했는데 다른 게 오면 은혜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주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실망합니다. 기도했는데 왜 내가 원했던 것이 나에게 주어지지 않았을까? 이건 은혜가 아니야. 뭔가 잘못된 거야. 하나님 계시지 않아.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저의 신장이 고장난 게 은혜일까요? 은혜가 아닐까요? 저는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신장이 고장난 것이 은혜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신장이 고장나면서 저는 많이 회개했고 하나님을 더 깊이, 더 가까이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신장이 고장났지만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사울에게 10년 이상을 쫓겨다닐 때 무슨 기도를 했습니까? 자신을 공격하고 모함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 버려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버려주세요. 과연 기도대로 대적들이 다 벌을 받고 사라졌습니까? 다윗은 계속해서 쫓겨다녀야 했습니다.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쫓겨다녀야 했어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대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나에게 저 사람만 없으면 참 행복할 텐데, 내 인생에서 저 사람만 빠지면 참 행복할 텐데, 왜 저 사람을 아무리 기도해도 사라지지 않지? 저 사람 없으면 살만할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자신 앞에 대적들을 벌하시도록 기도했는데 설령 당장 그 다윗 앞에 대적들이 사라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결코 잊지 않았던 것이 있었습니다. 기도가 응답이 안 되어도 결코 잊지 않았던 것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자, 시작.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지 크시오. 아멘. 다윗이 늘 읽지 않았던 사실이 무엇이었습니까? 지금 내 기도가 지금 응답이 안 됐어요. 대적들이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나에게 베풀어 주실 그 은혜들을 쌓아두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걸 잊지 않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은혜를 하나님께서 지금 쌓아두고 계신다. 은혜가 쌓인다? 은혜가 쌓인다? 여러분, 이 말은 마치 적금이 매달 쌓이는 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적금을 넣을 때는 매달 얼마씩 예금을 합니다. 그러면 약속한 기일이 됐을 때 내가 저축한 금액에다가 이자를 플러스해서 한꺼번에 많은 액수의 돈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매달 일정한 액수의 돈을 예금하는 일은 쉽지가 않습니다. 때로는 그 돈을 넣기 힘든 날도 있어요. 저도 그럴 때가 많았습니다. 저희 교단연금을 넣고 있는데 어떤 때는 그 교단연금 넣기 너무 힘들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연금을 잠시 스탑을 시켜놓을까? 그래도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어려운 가운데서도 연금을 넣게 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은혜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나를 위해 지금 쌓아두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쌓인다라는 말의 다른 의미는 숨긴다라는 말입니다. 숨긴다. 숨겨놓는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게 숨겨져 있다라는 말입니다. 언제까지 견뎠을 때 그동안 모아졌던 은혜가 한꺼번에 임할 것을 알고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언제까지 내가 버티면 그때 은혜가 주어진다. 알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대로 성령을 사모하는 120명의 성도가 올해 10월 19일 되면 채워진다. 알고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모릅니다. 언제 이 은혜가 부어질지. 적금은 날짜를 알잖아요. 은혜는 언제 쌓아둔 그 은혜가 부어질지를 우린 잘 모릅니다. 그래서 더욱 기도하며 그때를 위해 참고 견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실 그 은혜를 철저하게 비밀에 붙여주셨고 감추어 두셨다라는 거예요. 숨겨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때를 언제 부어질지를 잘 모릅니다. 분명한 사실은 쌓이고 있다. 정립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한꺼번에 부어주시기 위해서 은혜를 쌓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은혜와 기도들은 계속해서 쌓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그 쌓여진 은혜가 한꺼번에 부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보상은 바로바로 주어집니다. 개가 주인한테 손 했는데 발을 딱 올리면은 바로 맛있는 사료 하나를 주잖아요. 작은 보상은 바로바로 주어집니다. 하지만 큰 보상은 때가 되었을 때 갑자기 주어지는 거예요.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다니던 어느 날 갑자기 사울 왕이 죽으면서 어느 날 갑자기 왕이 되어버립니다. 어제까지 쫓겨다니는데 오늘 갑자기 왕이 된 거예요. 매일매일 먹이시고 입히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소소한 은혜죠. 그리고 때가 되면 견디고 버티면 어느 날 큰 보상이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숨겨졌고 쌓여졌던 은혜가 갑자기 여러분에게 부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쌓인 그 은혜를 바라보며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쌓아두시는 그 은혜를 때가 되면 무조건 받을 수 있을까요? 고등학교 1학년에 입학한 학생이 그냥 3년을 그냥 공부도 안 하고 학교만 다니면 좋은 대학 들어갑니까? 요즘은 뭐 웬만한 대학은 다 들어가 공부 안 해도 워낙 미달이 많아가지고. 그런데 3년을 그냥 기다리면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해야지 좋은 대학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쌓아두신 은혜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받을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선포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선포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쌓아두신 은혜는 분명히 은혜입니다. 은혜라는 말은 좋은 것, 마음의 기쁨, 아름다움, 이걸 말하는 거예요. 좋은 것입니다. 좋은 한마디로. 은혜는 좋은 겁니다. 그런데 그 좋은 것은 마지막이 좋은 거예요. 과정이 좋은 게 아니고요. 마지막이 좋은 겁니다. 과정은 힘들 수 있습니다. 근데 결국 마지막이 좋은 거예요. 어렸을 때는 저희 설탕을 찬장에 보관했습니다. 찬장에. 나무로 된 찬장에 보관했는데 어렸을 때 뭐 먹을 게 있나요? 없죠. 먹을 게 간식도 없고. 그러니까 학교를 갔다 오면 미숫가루에다가 설탕을 그냥 한 대접 그냥 타가지고 그냥 벌컥벌컥 마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 펌프 있지, 펌프. 있나 모르겠는데 시골에 가면 펌프 있잖아요. 그걸 한참 풀면은 찬물이 막 나와요. 그럼 그 찬물을 받아가지고 미숫가루 타고 설탕 잔뜩 타가지고 들이켰습니다. 그때는 설탕 먹으면 어떻게 되는지 몰랐어요. 나중에 이빨 다 썩더라고요. 저희 그 일찍 죽은 그 삼촌이 있었는데 삼촌이 설탕을 정말 좋아했어요. 그래서 옛날에 지금도 기억하는 게 설탕을 막 그냥 몇 스푼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 미숫가루에다가. 그래가지고 20살에 당뇨가 왔어요. 당뇨가. 군대에 있을 때 당뇨가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의가사 대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10년 정도 살다가 일찍 죽었어요. 지금이야 설탕이 안 좋은 줄 아는데 그때는 몰랐죠. 여러분, 설탕은 당장은 달고 좋지만 결국에는 좋지 않은 겁니다. 우리는 당장 좋은 것이 은혜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당장 내 눈앞에 좋은 게 있으면 아, 은혜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당장 좋은 게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지금 당장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면 이게 은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은혜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당장 들어주셨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싶으시면 기도를 당장 들어주지 않으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이가 원한다고 설탕을 잔뜩 주면 결국 이가 상하고 나중에는 소화 당뇨가 올 수가 있습니다. 그걸 아는 부모라면 아이가 달라고 한다고 설탕을 요구하는 대로 주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는 당장이 아닌 결국 마지막에 좋은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서 6장 1절 2절에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를 주실 텐데 예비하셨는데 은혜를 어떻게 받지 말라고요? 헛되이 받지 말라. 헛되이라는 말은 유익하지 못하게 받지 말아라 라는 말입니다. 은혜를 받는 사람들은 그 은혜를 유익함으로 받으라는 겁니다. 은혜가 본인에게 유익이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유익일까요? 내 영혼의 유익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결국 나의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된다라는 말씀처럼 하나님께 예비하신 그 쌓아두신 은혜는 여러분의 영혼을 잘되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예비하신 그런 은혜예요. 당장 내 육신에 좋은 은혜가 아니고요. 내 마음에 좋은 은혜가 아니고요. 결국 나의 영혼에 좋은 은혜를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는 겁니다. 그럼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 있죠. 제 초등학교 3학년 때 동창이 김연수라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요즘은 안 그런데 그 당시에는 뇌염 예방 접종을 받으려면 500원을 내야 돼요. 500원. 그 당시 500원이 사실은 엄청 큰 돈은 아니지만 애들에게는 큰 돈이거든요. 부모님께 500원을 받아와서 저는 접종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친구는 그 500원을 받아와서
학교 앞에 파는 문구점에서 모자를 했어요. 500원짜리 모자를. 그리고 집에 가서는 거짓말한 겁니다. 나 예방접종 받았어요. 돈 안 주면 이거 안 놔주거든요. 어떻게 했을까요? 결국 그 친구 뇌염에 걸려서 죽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 죽었어요. 여러분, 예방접종을 받는 아이는 따끔합니다. 그래서 주사를 싫어합니다. 저도 주사 되게 싫어하는데, 그런데 그 따끔함을 참으면 그 질병으로부터 걸릴 확률이 확 줄어들게 됩니다. 성경을 매일 읽고 기도를 매일 하는 것은 힘이 듭니다. 되레 귀찮아요. 하지만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일은 영적인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나중에 한꺼번에 은혜를 부어주시는 데는 그렇게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인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당장 기도를 안 들어주신 이유는 영적인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좋은 분이다.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신 분이다라는 것들을 인정하고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 선하십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렇게 인정하는 겁니다. 다윗이 늘 시편 가운데 고백했던 것은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고백이었어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내가 쫓겨다녀도, 내가 죽을 뻔한 위기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십니다. 선하십니다. 그것은 감정에 기반한, 상황에 기반한 그런 고백이 아니라 믿음에 기반한 고백이었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다윗처럼 나의 감정과 형편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좋은 분이고 하나님 신실한 하나님이시고 나를 위해 쌓아두신 은혜를 반드시 좋은 것으로 부어주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기대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어려워요. 안 믿어져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죠. 믿음은요, 감정과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향한 신뢰를 내 입으로 선포할 때 굳건해집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안 믿어질 때 하나님 선하십니다. 하나님 나 믿습니다. 라고 입으로 선포하시라는 거예요. 입으로 선포할 때에 그 선포하는 그 말이 여러분의 마음에 믿음을 가져옵니다. 안 믿어질 때 오히려 입으로 선포하라는 거예요. 주님 믿습니다. 주님 선하시죠. 저의 기도를 듣고 계신 것들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저 힘들지만, 저 어렵지만, 마음이 괴롭지만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면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예비하시고 쌓아두신 것들은 반드시 여러분을 유익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들을 받기까지 모든 과정은 때로 힘들어 보여도 반드시 여러분에게 영의 유익한 과정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에 함께 하신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늘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믿음으로 입술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쌓아두신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3 학생이 고1 고등학교 들어간 입학한 학생이 고등학교 3년을 보내는데 단지 3년을 보내면 되는 게 아닙니다. 3년 뒤에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3년간의 인내와 노력 그리고 기다림이 필요한 거죠. 아이는 3년간을 자신의 머리에 수능시험을 위한 지식을 쌓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때가 되면 좋은 보상을 받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3절 4절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 예수 믿는다고 환난이 없는 게 아닙니다. 환난은 옵니다. 환난이 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을 허락하신 이유가 뭘까요?
환난을 통해서 뭘 가르치시기 위해서? 인내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어려움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인내를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환난, 어려움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좋은 것들을 얻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인내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기 때문에 지금 이 세상이 이렇게 타락했는데도 아직도 존재하는 거예요. 왜요? 한 사람이라 더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참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욕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참으십니까? 그래도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수많은 죄를 많이 졌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수많은 죄를 많이 졌습니다. 하나님 하면 어떠실까요? 찢어지게 아프실 겁니다. 당장이라도 그 죄에 대한 값을 치르게 하기를 원하실 거예요. 그런데 참으십니다. 또 참으십니다. 몇 번이고 참으십니다. 왜요? 왜 우리가 죄를 짓는데 참으실까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은 왜 참으십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막 못된 짓 하고 그랬는데 왜 참으실까요? 왜 참으십니까? 왜 참으세요? 사랑하니까 참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면 참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잘못을 참지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참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직장 내에서 그냥 사무적인 관계일 경우에는 참지 못하죠. 사랑하면 인내하고 기다릴 줄 압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도 우리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10년의 세월을 지내면서 얼마나 많은 인내를 배웠는지 모릅니다. 정말 많은 인내를 배워왔습니다. 많은 순간들을 참아온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께서 저를 만들어 가신 과정임을 저는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참아주셨고 그 하나님의 인내를 통해 저는 또한 하나님의 인내를 닮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당장 누군가에게 어떤 말을 하고 싶으신 게 있을 겁니다. 당장 어떤 속에 있는 말을 하고 싶은 게 있을 거예요. 물론 그 말을 하면 시원할 겁니다. 하지만 그때뿐이죠.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면 그 말을 듣는 사람이 상처받고 실족합니다. 하지만 사랑으로 인내하면 한 영혼을 살릴 기회를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잡혀가실 때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길을 떨어뜨립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칼을 칼집에 꽂아 넣으라 하시면서 내가 지금 12군단이나 되는 천군천사를 동원할 수 없는 줄 아느냐? 12군단이나 더 되는 천군천사를 내가 동원할 수 있다. 여러분, 하나의 군단이 얼마나 많은지 아시죠? 군대 다녀오신 분들 알잖아요. 1군단, 2군단, 3군단. 군단이면은요, 엄청나게 많은 숫자예요. 그런데 12군단이나 되는 천군천사를 내가 동원할 수 있다. 근데 하지 않는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모든 조롱을 다 참아내십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해야 사명을 이루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도 참으셨고 또한 우리도 참아야 합니다. 인내는 하나님께서 쌓아두신 은혜가 부어질 때까지 참고 견디는 거예요. 적금을 다 붓기 전에 적금을 깨버리면 약정한 금액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인내하며 적금을 보면 이자를 더해서 더 큰 금액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쌓아두신 은혜를 받기까지 우리는 견뎌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늘 마음에 소망을 품고 있어야 합니다. 그 소망은 우리에게 부어질 그 큰 은혜에 대한 기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의 어려운 상황이 여러분의 끝이 아니에요. 어려우시죠? 진짜 좋은 것은요, 인내하고 기다리는 사람에게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해 가장 좋은 것, 큰 은혜를 쌓아두고 계십니다.
우린 그 은혜를 받기까지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을 결국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견디고 버텨서 쌓아두신 은혜를 다 받을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